안녕하세요. 자유교회 이진우 목사가 보내드리는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3월 30일 수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들은 비방하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9장 8절로 10절 말씀 묵상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사순절 25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수요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하며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가장 먼저 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도시든지 유대인 회당은 전도의 거점으로 삼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가장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나 비록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 잠시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에도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에베소를 다시 찾았을 때에도 가장 먼저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해 강론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바울은 시간이 나면 가끔가다 회당을 찾아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석 달 동안 매주 안식일마다 회당을 찾아 꾸준하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석 달 동안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결과는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전반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물론 회당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방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하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방했다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을 저주하다, 욕하다, 회방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회당의 일부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저주하고 욕하고 회방한 것입니다. 바울의 복음 전도를 회방하는 이들의 행동을 소개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이 아주 특별합니다.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이들을 사도행전은 마음이 굳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는 유연하던 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뻣뻣해지다가 죽음과 함께 돌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 있다는 것은 그들의 심령이 죽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심령이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이 굳어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복음을 방해하는 회방꾼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석 달이나 복음을 전하는 동안 복음을 비방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타이르며 권면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마음이 굳어 있던 복음의 회방꾼들은 개선의 여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후반부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을 떠나 두란노 서원으로 옮긴 바울은 무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과 헬라인을 막론하고 아시아의 많은 사람들까지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이죠.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회당의 일부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하고 비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방해와 비방은 오히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 지역으로 전파되어지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시아는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 일대를 가르치는 지명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에베소에서만 처음 일어났던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한 이래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 전도를 방해하고 비방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회당을 떠나 회당 근처에 있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유대인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옮겨 복음을 전하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복음 전도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가 디도 유스도의 집을 찾아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매일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찾아와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이죠.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역설적이지만 복음 전도를 방해하는 회방꾼들이 없었다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유대교 회당을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 유대인들의 방해와 비방으로 어쩔 수 없이 회당을 떠나 고린도에서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에베소에서는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회당 유대인들의 방해와 비방마저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야말로 사람의 생각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였던 일조차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된 것처럼 어렵고 힘든 고통과 고난조차도 선용하시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도 반드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